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은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부흥 전도 우리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하며 또 함께 우리 블레싱데이 3월 19일입니다. 그 블레싱 해피데이 날에 우리 함께 같이 초청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는 작정하려고 여러분은 이제 2장 넣어드렸습니다. 한 장은 여러분 책갈피에 또 한 장은 우리가 또 이렇게 강단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해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작정은 거의 없습니다. 2가지 작정 꼭 합니다. 하나는 기도 작정을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이렇게 올려놓고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전도의 작정은 우리 태신자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하는 여기에 우리 성부를 겁니다. 우리 교회는 2가지 철학입니다. 하나는 기도하자는 철학이고 또 하나의 철학은 복음 전하자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우리 이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가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후 예배도 함께 배웠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샬롬 부흥 전도를 위한 온 교들의 헌신 예배를 오후 예배 때 드립니다. 강사는 우리 낙원교회 우리 노회의 서기 목사님이세요. 열심히 또 이렇게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전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셀 구호 재창대회가 이제 2월 둘째 주 12일 날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상품도 두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셀이 단합하고 또 함께 같이 구호 재창함으로 왜 또 셀이 필요한지 또 셀에 대한 소속감 우리 교회 소속감은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에서는 통하여서 내가 지체구나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구나라는 걸 함께 같이 기도도 공유하고 봉사도 공유하고 또 복음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 목회 철학의 한 축입니다. 소그룹이 한 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추웠는데 건강하십시오라고 우리 축복의 인사말로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추운데 건강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받기를 누구나 다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했지만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 주던가요? 근데 우리가 선지자요, 이는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 윤리의 대명사 같은 게 있죠.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이가 곧 온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자, 우린 이런 윤리 속에 살아가는데 사실 내가 내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어지고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를 평가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은, 여러분은 주로 여러분 이웃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언어들이 좋게 평가합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낮추어 좀 과소평가하는 편입니까? 어느 분이 참 좋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널리 알려지게 되어져서 인터넷에까지, 그렇게 SNS까지 이렇게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상처를 입었대요. 왜냐하면은 선풀보다는 악풀, 뭐 외식적이니 그까짓 것 일하고 뭐 잘난 체 하느니 등등, 조용히 옳은소리 모르고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 되지 뭐 등등, 가진 좋은 말이었지만은, 지당한 말씀 같았지만은, 자고로 이 양반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대요.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평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깊은 상처를 주어서 이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울며 기도하며 또 전문 상담가에게 가서 상담도 받고 있다는 사실 생각한다면, 우리 한마디 평가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고구려 명장이었던 고구려 마렵 연개 소문 장군, 그는 당시에 당나라로부터 밀려오는 외세, 그리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 이를 대처하는 데에 왕권이 너무 무능했어요. 그래서 이 연개소문 장군이 이 연약한 왕권을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대망리지, 실제적 정권을 다 잡고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중국의 당나라와 20여 년을 싸웁니다. 당나라가 그때 위세를 발휘하여서 그냥 고구려를 침범하여 쳐들어와서 다 잡아 삼키려고 수도 없이 침범해 왔어요. 근데 이 20년 여당 그냥 이제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다 이기고 나라를 지킵니다. 근데 이 연개소문에 대한 역사적 평가, 개인적 평가도 참 많았겠지만은 그래도 보다 진실하다고 하는 역사적 평가가 어떠했는지 아세요? 삼국사기를 기록한 김부식부터 시작해서 조선 말까지, 그러니까 천수백 년 동안 연개소문을 평가하기를 왕권에 초점을 맞추어 그는 흉악한 역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어떤 시선, 어떤 사관,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 일제강점기 유명한 사가였던 신채호, 그 다음에 문은식, 유명한 사가들이죠. 이런 사가들은 그를 불세출의 영웅으로 지켜올리면서 이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운동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고취시키는 그 모범적 영웅으로서 이 연개소문을 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인물을 두고 역사에서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저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시선, 관점,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시선으로 이 사건을 내가 해석해내는가, 그에 따라서 아주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막 악플을 막 달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세상에 이런 헌신이 어디 있는가, 고귀한 희생이었다, 이렇게 향내 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아주 높이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어떤 눈을 가졌는가, 우리 육신의 눈 말고요, 또 하나의 내 중심의 내면적 어떤 눈을 가졌다면 그 눈이 얼마나 밝고 직시할 수 있는, 바른 판단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진 눈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우리 설날 이틀 앞두고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언론, 종교에 이르기까지, 사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모든 실권을 종교 지도자들이 쥐고 있는 율법사회, 종교사회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명절을 바로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다는 건 뭔가 나라를 위하여 창의적인 어떤 제안, 어떤 선언, 뭔가 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그건 꿈을 깨야 합니다. 오해입니다. 이들이 모여 뭘 하는가? 보세요. 1절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궤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미 이들은 전에 한번 모여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되어졌어요. 이제 문제는 방도를 서로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 전에는 각 나라마다 특사, 죄인도 해방시켜주는 명절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그게 명절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일 때는 용서하고 모이는 겁니다. 형제자매,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냥 모이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이게 윤리예요. 명절의 윤리예요. 그런데 이를 율법적으로나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나 깡그리 무시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방도를 구하고 있어요. 왜요? 흉계로 잡아. 우리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모였습니까? 아마 스스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 만큼 이들은 대단한 자리에 모였을 겁니다. 아마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 있게 모였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 명절에 하는 일이라고는 뭡니까? 여러분, 겉은 대단히 많이 모였고 많이 배운 사람이 모였고 또 이들은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모였고 스펙도 다양하고 대단해요. 인물도 아주 출중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도 잘해요. 아는 것도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우러러 볼 만한,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존경받는 당시 이런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 외형에 쏘고만 안 됩니다. 내용적으로 이들이 하는 일,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무슨 냄새가 나죠?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납니까? 오늘 제가 좀 이렇게 후각적으로, 사실 제 지금 후각은 엄청 지금 안 좋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추위에 좀 떨었더니
지금 아직도 이렇게 제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고 이제 또 콧물이 나서 얼마나 풀었던지 지금 귀도 멍멍해요. 후각이 아주 안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제가 후각적으로 좀 해석해 보려고 하고 또 후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지금 청력도 먹먹해서 잘 몰라요. 자, 근데 보세요. 무슨 냄새가 나죠, 여기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하여 좋은 냄새, 좋은 인격의 냄새, 좋은 영성의 냄새가 막 풍길 것 같지만은 뭔가 있을 듯해 보여요.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죽이는, 이들이 모여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자 하는, 시체도 향유를 발라서 지금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해야 할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선행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악플을 다는 것에 더 지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방에, 지금 이 모임의 회의장에 가득 채워진 여러분 분위기, 그 냄새가 뭘까요? 확 들어가 보니까 썩은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남,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근데 여기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한 장소를 오늘 성경은 클로즈업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죄송합니다. 문둥이 집이에요. 오늘 성경은 문둥이 집이라고.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나병 환자들 잘 보지 못했을 것 같지만 저희 어릴 때 많이 봤고요. 또 저는 또 가끔씩 또 그 여수 애양원에 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그게 어떤 사람 이렇게 살이 썩어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그게 보통 양계장이나 돼지를 키우거나 하기 때문에 그냥 냄새가, 제가 좀 비위가 약해서 그 냄새 좀 이렇게 후각적인 이런 면에서 좀 냄새가 좀 거시기해서 아주 좀 이렇게 곤란한 그런 경험들을 제가 계속 갖고 있는데, 그러나 자주 갑니다. 그 뭐 여수 쪽으로 가면 꼭 들렸다 이렇게 가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요즘은 주로 보니까 돼지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 돼지 그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잖아요. 온 동이 막 진동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예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헌신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걸 참고 그 안에 들어가 내 영혼의 향기를 맡으려고 해요. 당시 여러분, 우리 페니실린이, 그러니까 항생제가 발견된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항생제가 발견됐다는 사실 아세요?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왔어야 항생제를 발견했으니까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나병은 살이 썩어가는, 코가 문드러 썩어져서 코가 뻥 뚫려버리고 손가락이 다 없어요. 다 썩었어요. 귀도 없어요. 이게 썩었어. 이게 다. 그러니까 이 문둥이 집은 다시 말하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냄새가 나는, 시체 냄새가 나는. 여러분 시체 냄새 맡아 보셨습니까? 한여름에 말이에요. 썩어서 물이 나오는. 죄송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식사하실 때는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집에 나드 향으로 가득 찼더라. 나드 향으로 이 집에 가득 찼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보다는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본문이. 근데 요한복음 12장 3절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 온 방에 나드 향수로 가득 채우게 만드는 그 여인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여러분 지극히 비싸다고 말해요.
익스펜시브, 아주 비싼, 극도로 비싼 이 향유꽃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본문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요, 여기 요한복음은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그의 전부 모든 것인 나드 향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그의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바닥을 이렇게 씻어냅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죠. 가장 추하고 더러운 부분이 발바닥 부분이죠. 샌들을 신고 다니던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 발바닥은 항상 먼지 투성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고귀한 이 머리로, 우리 머리를 감잖아요. 며칠만 지나도 이게 그냥 못 버텨내잖아요. 그냥 거의 매일 감잖아요. 근데 이 귀한 머리털로 자신의 명예요, 어쩌면 자신의 그 순정이기도 한, 여인의 순정이기도 하는, 길게 특히 유대인들은요 머리를 잘 안 깎습니다. 특히 랍비들은 안 깎습니다. 땄습니다. 길게 이렇게 내려뜨립니다. 이게 자신의 순정이요, 자신의 자존심이요, 자신의 형상이기에. 그래서 이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바닥을 이렇게 닦아냅니다. 근데 그 온 집에 어떻게 해요?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자, 한 곳에는 정말 인격으로 훌륭하고 돈도 많고 지체도 높고 또 학식도 높고 집안도 아주 그냥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들이고 그 잘 나가는, 인물 좋고 잘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정말 나드 향으로 가득 그냥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들에게 풍겨나오는 건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풍겨나와요. 근데 이 집은 분명히 나병 환자예요. 사람 살이 썩어져가는 가장 여러분 그 냄새날, 아주 악취날 그런 집이 겉으로는 분명해요.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좋은 향기가 나겠는가? 근데 그 자리에서는 지금 나드 향기로 가득한 거예요. 자, 근데 나드 향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는 이 나드 향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의 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하면요, 당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일일 노동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근데 비 오는 날 빼고 그 다음 안식일 빼고 등등 하면 1년치 연봉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1년치 연봉 정도의 마리아의 헌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비교컨대 남자 장정만 들판에 5,000명 모였어요. 근데 다 먹어야 돼요. 배고파 죽겠어요. 근데 아무도 이 5,000명을 먹일 헌신을 못 합니다. 근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헌신하죠. 택도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 정도로 환경이 그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걷던 시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기가 힘든, 특히 물질로 이렇게 헌신하기가 수월찮은 이 시대에 1년치 연봉값이 되어지는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일거에 단번에 확 부었다는 건 이건 엄청나게 부은 거예요. 너무 엄청나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가하기를 허비했다. 4절 5절을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영어 성경을 리뷰크드 하슬리, 오늘 성경에는 책망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맹 하슬리라는 것은 아주 지독하게 혹독하게 리뷰크드는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 비난을 한 거예요.
맹비난을 한 이들의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나눠 먹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궁색해요.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이렇게 낭비하느니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대안을 냅니다. 굳이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 믿도록 만들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가면은 일단은 굶어 죽는 사람들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대안을 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다 발을 내밀고 이렇게 받아요. 야, 해라. 잘한다. 끝까지 해라. 누가 뭐를 그러든지 해라. 예수님 왜 이러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허비하고 저렇게 낭비하다니, 그 한 번에 그냥 갖다 옥합을 깨뜨려 막 부어버리다니, 정말 좋은 일에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저러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맹비난하는, 요즘도요 진짜 자신의 일생의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 선풀을 달까요? 악풀을 달까요? 미안하지만은 요즘 악풀을 달 사람이 더 많대요. 뭐 저렇게 강요하고 뭐 저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광신자냐고. 광신자라는 말이 뭐죠? 미쳤다는 말이죠. 왜 저렇게 미쳤지? 왜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나드의 향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고가인지, 극도로 그냥 익스펜시브한, 아주 비싼 가격이 나갔는지, 우리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원래 나드 향은 중동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나지 않는 그런 향수입니다. 주로 히말리아 고지대에서 나는 그 나드 향나무라고 하는 그 향나무 그 뿌리 밑바닥에서 나는 그걸 조금 채취해서 이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하는 건 수입해 왔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이걸 모으는가? 왜 이렇게 이걸 보통 나라에서 향수를 쓰는 그 이상으로, 정도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고 가격이 또 그렇게 별나게 비쌌는가? 여러분, 그건 아가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아가스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한번 꼭 아가스를 가지고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했던 말씀이 아가스예요. 우리 아내는 그때 되게 은혜를 받았대요. 또 한 번 해줄 수 없느냐라고. 언젠가는 또 한 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가스의 이 나드 향이 3번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3번 기록되어져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스는 술람미, 아주 천민 여인과 왕, 그것도 최고의 왕으로 당대 모든 여인, 남방의 여왕도 그의 지혜의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 모든 보화를 술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죠? 그의 한마디 말에 그의 모든 보화들을 바꾸는 이런 장면을 볼 정도로 솔로몬은 그야말로 백마탄 기사입니다. 반면에 술람미 여인은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우리 이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신랑 만나길 원합니다. 백기사, 흑기사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만 하겠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선택한 여인은 술람미 여인. 너희 피부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검다는 얘기입니다. 계달의 장막은 그냥 때가 묻고 묻어 검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맞는 향수, 향내, 그녀에게서 나는 그 향내는 무엇에 비유하냐면 나드 향 냄새가 난다라고.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인지하는 그녀가 있어요. 내가 귀로 듣는 그녀가 있어요. 근데요, 후각적으로 사람이 우리가 머리로 외워서 기억하는 게 있고, 내가 맛을 보고 기억하는 게 있고, 귀로 들어서 기억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냄새로 맡아서 기억하는 기억이 있대요. 근데 가장 오래가고 가장 여러분 진하게 내게 각인되어지는 건 후각적이랍니다. 후각적.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나가는 향이 있죠. 그 사람 만나면 어떤 냄새가 난다. 굉장히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런 요구까지 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난 향기가 나드 향이었을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민 출신의 이 술람미 여인, 이 값비싼 고귀한 저 수입해서다가 나드 향을 쓸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향은 궁중에서 공주들, 왕비와 공주들이 쓰는 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여인에게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좋아하고 연모하는 그 연모에 내가 그에게서 맡는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나드 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여러분 처녀들은 백마탄 솔로몬 같은 기사 신랑을 사모하며 연모하며 뭘 준비하느냐 하면 나드 향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신앙적 나드 향도 이들은 배워왔고 또 인격적 교양미적 그런 나드 향, 품위적 그런 나드 향도 준비해 왔거니와 실제로 이들은 나드 향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이 마리아가 정말 이상적인 정말 훌륭한 그런 나드 향을 아낌없이 부을 수 있는 그런 신랑을 기대하면서 300건이나 되는 이 나드 향을 모았으니 얼마나 모았겠어요. 얼마나 모았겠어요. 엄청 모았겠죠. 죽으라고 모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단번에 갖다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까비. 그런 분들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그 돈을 가지고 더 의미 있게 그 향품을 가지고 향수를 가지고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막 책망을 해서 리뷰크, 하슬 혹독하게 막 그러면 절대 안 돼. 화를 냈다는 표현까지 오늘 4절 5절을 보면 화를 경제적 정의감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입을 거두는데도 어떤 정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소비하는데도 어떤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특히 낭비할 때는 이 피 같은 아니 피보다도 더 당시에 더 값 나갔던 당시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값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어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이 300데나리온에 비하면 세 발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한번 4절 5절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자, 4절 보세요. 4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하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낭비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세계관에 따라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요 더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어떤 대안까지 제시하고 자신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훨씬 더 괜찮은 바로 윤리적인 사람이다라고 적어도 경제적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책망한다는 말을요, 여러분 그 헬라어 원문적 문법에 보면은요, 그냥 한 번 책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미완료 형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계속해서 그냥 화를 내면서 계속해서 그냥 아주 맹렬하게 하슬리하게 아주 맹렬하게 아주 가혹하게 계속 비난을 리뷰하는 거예요. 막 맹비난을 막 욕해대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가 누군지 아세요? 같은 본문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오늘 본문에 한 여성이라고 말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마리아였다는 걸 기록하고 있고 또 이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맹비난을 하는 인물도 누구인지 그 주동자가 누구인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행위록이에요. 누구겠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겠죠? 가롯 유다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롯 유다는 이런 헌신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의 세계관, 신앙관, 메시아관에 어떤 이지러진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도 안 하거니와 남이 하는 것도 맹비난하며 화를 내는 이런 사람이 자신의 것을 부어 하겠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어떤 이득을 취할까?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신앙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까라고 하는 자기중심. 결국 그래서 그 저울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이득을 취하고 팔아버리죠. 이거 먹고 자기가 소화해냅니까? 오히려 그의 죽음을 성경은 배가 터졌어.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자, 심지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이 본문이 끝나고요. 이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이 10절인데 마가는요. 이 본문과 가룟 유다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면은요.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면은 이 사건 이후 곧바로 그가 어떻게 다른 모임, 이쪽 모임에 있다가 이쪽 모임에 있다가 여기서 시험 들어서 저쪽 모임으로 갑니다. 어떤 방도로 예수를 죽일까 하는 방도를 찾고 있는 사람, 거룩한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참 괜찮은 뭔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나라의 일꾼들 그쪽 모임으로 갑니다. 그 발단이 마가는 곧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연상하도록 이 사건에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고 시험 받았는지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발을 내밀고 그대로 다 받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책망하지 말아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좋은 일이 뭐였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장례를 예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스스로 당신이 준비를 하셨어요. 당신의 장례를 당신이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눈꽃만큼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에 공로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쪽 편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쪽 편에서 폼 재고 있는, 우아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무리 속에 있는 나. 아마 이 가운데서도 갈등하다가 저렇게 희생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건 싫어. 내가 좀 이득을 봐야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은 30의 이득을 내가 얻을 수 있는데 늘 계산하며 나름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데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헌신하라고 하지, 희생을 강요하지 하는 명목에 핑계를 삼아 스스로 시험 들면서 자신의 마음 편한 대로, 자신의 어떻게 신앙관대로, 그리고 자기 유익대로 흘러 판단해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스스로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십니다. 안타깝게도요, 웬만한 가정에서 소중한 분이 죽으면 향유를 발려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도 향유를 바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급하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곧 명절, 유월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덤으로 넣어버렸죠. 그리고 그냥 미안해서 아침 일찍 그냥 향유라도 발려드려야지 싶어 마리아들이 가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버렸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어떤 도움도 인간이 줄 수가 없었어. 12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 부인해버렸어. 그냥 맹세까지 하면서 욕해가면서 나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임을 체면 세워주는, 저는 이 마리아가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인간 이하의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이렇게 내 신랑이 고통스럽게 죽는데 누군가가 오늘 성경에 여러분 핵심 단어가 있어요. 힘을 다하여 그는 내게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힘을 다한 사랑. 여러분 향유 자체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지만은 가격적으로 아주 고가에 비싸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근이라고 말해요. 한 나드라고 말합니다. 한 근. 그게 그렇게 무거웠냐는 거예요. 근데 힘을 다하여 부을 정도로 무거웠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무게죠. 내 사랑에 온 진정성을 그걸 다 했다는 거죠. 내 진심, 정성, 온 내 그냥 끓어오르는 내 열정, 내 사모하는 연정,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원 없이 온 마지막 힘까지 다하여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게.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이렇게 부었을까? 전 마리아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모르고 했을 것이다. 다만 지금 현재 있을 때 내게 뭔가가 있고 그분이 내게 있을 때, 그리고 내게 그런 어떻게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에 내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도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nothing이에요. 도무지 몰라요. 현재 내 마음을 나의 주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나를 어떻게 죽도록 나를 사랑하는, 이토록 나를 사랑한 적이 없는, 누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로 온전히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포옹해 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근데 이 미담이 온 방 가득 정말 화려하고 그리성 싶은 데서는 사람 썩는 냄새가 나고, 그러나 여기 사람 썩을 뜻한 냄새가 나는 곳에서는 온 방 가득 나드 향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
이런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한길교회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가 친지 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피비린내 나는 진한 그런 냄새, 이 냄새를 온 사랑의 나드향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당신의 장례를 준비함으로 귀한 한 여인의 힘을 다한 헌신을 통하여서 장례 준비케 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기 위하여 또 다른 마리아를 찾으시는 주님, 바로 이 자리에 저희들이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게 하시며 나아가 한국 기독교가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폐회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아멘.